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어제 그 PJ 오케스트라 제 2기가 창단식을 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20여 명 단원들이 잘 채 모이기가 힘들었는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속들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 이유와 목적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음악을 통해서 성전으로 올 수 있게 한다는 건 좋은 매개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시간들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1기도 전국에 500여 교회가 넘는 교회들이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저희 교회가 가장 잘하고 있는 교회로, 또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로 이렇게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제2기를 모집한다는 건 최초인데 정말 되겠냐, 다들 걱정하고 염려했지만 우리는 이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지 뭐 더 이상 그 어떤 목적도 의미도 아니었습니다. 단장인 박 목사님과 또 준비된 스태프들이 함께 기도하고 준비해서 어제 이제 딱 창단식을 했는데, 어제 모집된 그 단원이 43명. 그래서 입단식을 하고 악기가 미처 이제 입단이 최근에 들어와서 하신 분들은 이제 본부에 연락을 해서 다시 악기를 세팅을 하고 이번 주에 또 드릴 겁니다. 아마 60명까지는 무난하게 가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오신 분들 가운데 80%가 넘게 지역 주민들이십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반절인데 아이들만 엄마들이 보내겠어요? 교육 시간 2시간 동안 엄마들은 카페에서 차를 마시면서 아이들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는 시간들입니다. 제가 목양실이 이제 화장실 쪽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설계할 때 저 한쪽 귀퉁이에다가 넣었어요, 조그맣게. 그런데 문이 열려 있어서 이 복도에서 하는 얘기들은 다 들리지요. 저도 이제 교회 예배가 있어서 창단식이 있어서 준비하고 있던 차에 한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이와 대화하는 소리가 아주 가까이서 들렸습니다. 이쪽 귀퉁이로 들어와. 그러니까 화장실 쪽에서 더 안쪽으로, 그러니까 제 목양실 문 쪽으로, 제가 여기가 목사방인지를 모르고 그 목양실 입구까지 와서 얘기를 하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아마 이제 단체복을 갈아입자라고 해서 아마 옷을 까만 티로 받고 입는 것 같습니다. 얘가 막 천방지축 떠들었던 것 같아요. 야, 조용히 해. 교회란 말이야. 조용히 해. 그랬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나가서 예배 시간에만 안 떠들면 돼요. 그리고 왔더니 저분이 누군가 하고 왼 방에서 나오니까 이렇게 의아하게 쳐다봤습니다. 본당에 올라가 보니까 그 의아했던 사람이 목사거든요. 멋쩍게 웃었습니다. 끝나고 잠시 대화를 하게 됐는데, 교회 다니세요? 가긴 가는데요, 시어머니가 교회 가자 해서 가는데요, 너무 힘들어요. 뭐가 그렇게 힘드세요? 내가 하나님 믿어보려고 했거든요. 안 믿어지는 거 있죠. 너무 힘들어요.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 교회 온다는 건 정말 보통 수행이 아니거든요. 내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믿어보자 하지만 안 믿어지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들 가운데서도 교회는 오시지만 하나님이 안 믿어지시는 분도 계시겠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15절부터 바울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근데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가 참 믿음이 있고 믿음에 드러나는 액션은 사랑입니다. 믿음 있는 자의 액션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사랑의 아름다운 섬김이 없다면 그는 가짜입니다. 믿음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을 갖고 15절 말씀 그대로 성도를 향한 사랑, 나도 듣고 성도와 성도끼리 서로가 섬겨갑니다. 사랑하는 이 섬김이 너무 귀하게 바울에게 감동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이 뭔가 좀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간구함의 기도가 17절에 리얼하게 표현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영적인 눈이 띄기를 소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듯 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예외로 많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죄의 근원이 무엇이고 사단은 무엇인지, 지금 우리가 어느 때를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신앙의 주인은 정말 예수님이신지, 물론 때가 되면 압니다.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 우리는 지옥에 살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는 너무 늦지 않아요.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쭉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부자가 지옥에 떨어지고 나사로가 천당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정말 있을 줄 몰랐는데 있었다는 거죠. 오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몰라서 안 믿어진다 하지만 그날이 되면 다 알게 될 겁니다. 근데 그때는 너무 늦잖아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모릅니다.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죄의 심각성이 무엇이며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새 피조물이 됐다고 하는 그 영광스러움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봉사도 힘들겠죠? 섬긴다는 것도 만만치 않겠죠? 더군다나 여러분 11조로 온전히 드린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믿음의 시작입니다. 쉽지 않죠? 제가 한 영상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달에 목회자 세미나에서 있었던 영상인데요. 지금 여기에 이종훈 교수라고 하는 분이 이제 강의를 하는데, 이분은 승려입니다. 전에 승려였고 그가 종교에 심취해서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공부를 하고 승려가 됩니다. 그리고 목사가 군에서 사역하는 걸 군목이라 하듯이 중들도 승려들도 군에서 사역을 하게 되면 승목이라 그럽니다. 승목하는 중에 절간을
지어 바칠 정도로 강력한 그런 리더십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기독교가 아마 암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법으로 기독교의 모든 호교적인 전도적인 부분을 억제시키고 교회를 무기력화시킬까. 그가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을 공부하게 되고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지금은 울산대에서 법학을 아마 가르치는 교수로 있고요.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내가 사단의 세력 앞에 속아왔다는 거, 마귀의 세력 앞에 내가 종노릇 해왔다고 하는 거, 시대와 흐름을 끌고 가고 있는 악한 영들의 세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는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영의 눈을 열어 그는 예수를 만나죠. 자, 우리 영상 잠시 보시겠습니다. 목사님들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전략적으로 공격하는 단체인데요. 사실 대광고를 법적으로 공격했던 그 강희석 군 사건을 기점으로 종자연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때 종자연을 만들도록 기획하고 설계했던 사람이 저고요. 그래서 대광고등학교 소송의 사실상 전략가가 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순규 장로님께서 섬기고 계시는 로고스하고 이 결전을 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하면 그때의 우리죠. 지금은 아니고 그걸 기점으로 우리 목사님들 아시겠지만 예전에 고속도로를 이렇게 가다 보면은 Jesus loves you 간판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위헌이라고 공격해서 철거시켰던 전략가도 저였고요. 그 다음에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2008년 11월에 이 종교 편향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그게 당시에는 종교 편향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었는데 그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그 법을 기획했던 사람도 접니다. 그래서 그 법이 얼마나 위험한 법이었냐면 그게 통과되면 공적 영역, 그러니까 국공립학교 교사라든지 공직자라든지 이런 공적 영역에 있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선교하다가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법이었는데요.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우리 교회에서 많은 기도들을 하셨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법을 2007년에 기획했는데 2008년에 입법되기 직전까지 갔었던 것이죠.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사람들이 오게 되면 거기서 교회에서 투표하면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럼 혹시나 교회의 영향을 받으면 안 되니까, 왜냐하면 투표하러 온 날 이렇게 목사님들께서 말씀을 전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전단지를 나눠줄 수도 있고 선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막으려고 또 그게 위헌이다 이렇게 주장도 했고요. 그리고 아마 사랑의 교회가 어떻게 법적으로 공격당했는지 이런 걸 아시면 그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줄여서 종자연이라고 부르는데요. 얼마나 전략적으로 기독교를 공격했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그 전략가 역할을 하다가 2007년에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기획을 한 그 직후에 이제 더 센 거를 준비하려고 뭐를 하면 이제 한국교회를 확 흔들어 버릴 수 있을까, 이걸 이제 연구하려고 다시 절에 들어가서 숨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절에서 연구를 하면 보통 제가 좀 편안함을 느껴야 되는데 계속 두통이 와가지고 절을 벗어나면 괜찮다가 다시 돌아오면 또 아프고 이런 일이
반복돼가지고 제가 이제 절에서 못 버티고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제가 CTS에 엄청 여기 CTS 오셨네. CTS에 엄청 열심히 시청하는 시청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왜냐하면 교회를 알아야 공격해서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무슨 얘기하는지, 그리고 이분들의 선교 전략이 뭔지, 그 다음에 목사님들이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 이런 거를 아주 면밀하게 체크를 하고 분석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날도 이제 쉬려고 집에 왔다가 CTS를 켰는데 거기서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예수님께 죄인임을 자백하는 그런 장면을 약간 연극처럼 이렇게 설교하시다가 중간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때 평상시처럼 제가 이 조롱하는 말을 잘했었는데 죄인 웃기고 있네 이러면서 그걸 조롱하고 싶어가지고 너나 잘하세요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하려고 하는데 그 순간 갑자기 혀가 딱 굳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제가 지금 그때 상황을 표현하면은 번개에 맞았다, 이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번개에 맞은 게 아니라 저를 완전히 사로잡는 이 강력한 힘이 혀가 딱 굳어버리고 그대로 바닥에 엎드렸는데 그때 딱 들었던 생각이 나는 죽었구나 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가 그 전까지는 지금 한국 사회를 위해서 굉장히 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회를 망치는 악의 근원이 교회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런 생각들의 배경에는 이데올로기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께서 이건 그냥 단순한 정치 현상이고 어떤 정치적인 문제니까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는 것이, 이 본질은 영적 전쟁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실상 청교도 혁명이 영국 정치 전통이랑 무관할 수 없는 것처럼 명예혁명이나 이것이 굉장히 정치 현상이라든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이, 제가 교수니까 대학에서 교수로서의 삶이 신앙인으로서의 삶과 분리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삶을 구성하는 이것이 영적인 문제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교회를 공격하려고 제가 그런 논리를 계속 주장했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교회의 이 성도들이 각성을 하면 굉장히 무서운 파워를 냅니다, 정치적으로. 근데 그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의 저쪽 진영에서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그걸 왜 그렇게 하냐? 그러면 이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닫는 순간에 이건 저는 그 이전까지는 제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오늘 여기서 소개해주는 정치 세력들도 자기들이 굉장히 의로운 자라고 판단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들도 나름 열심히 하는데요. 그게 사실은 그렇게 하면 할수록 죄의 본질로 들어가서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물귀신처럼 다 죽게 만드는 그 아주 위험하고 무서운 사상과 이데올로기가 거기 깔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데올로기는 사실은 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람을 파괴하는, 그리고 사회를 파괴하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그때 내가 완전히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이구나 이거를 알려주셨는데 이대로 죽어도 항변할 수 없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옳고 내가 굉장히 의로운 자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을 만나니까 내가 전적으로 부패한 자라서 이대로 죽어도 주님께 찍소리도 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구나 하는 걸 그냥 알아버렸는데요. 근데 그러면 거기서 죽어야 마땅한데 죽이지 않으시고 이분이 나를 구원하신 바로 그 창조주시구나, 이거를 제가 고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요 제 삶이 180도 바뀌게 됐는데요. 주님을 만나고 제일 감격스러웠던 거는 세상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그 전에는 싸워야 될 거, 투쟁해야 될 거, 비판해야 될 것만 보였는데 이제는 가로수에 나뭇잎이 아름답고, 그러니까
이 인간의 죄의 본질이 예수님을 안 믿고 그분을 대적하고 그게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근데 이것은 말이죠, 그렇게 죄의 본질로 가게끔 사람들을 더 강화시키고 강력하게 결집시켜서 다 같이 죄의 길로 가서 죽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영적으로 눈을 뜬 뒤에, 제가 사상사 전문가지 않습니까? 정치사상사, 법사상사. 이 세계 역사와 정치사의 흐름을 보면요, 법의 역사의 흐름을 보면요, 그게 눈에 보입니다. 제가 오늘 1시부터 우리 청년들에게 이 영상이 한 50분 정도 되는데 본당에서 보여주려고 합니다. 우리 순장님들에게는 제가 밴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원 교수는 그는 승려였고 또 불교 문화에 아주 심취했던 사람이고 또한 세계 사상에 관한 철학적인 부분들을 꿰뚫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모든 생각과 이데올로기의 뒷부분 속에는 사단이 장악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만난 하나님은 그에게 너무나 따뜻하게 다가왔던 것이었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것을 계속 공격해 옵니다. 좀 전에 말한 것처럼 교회가 깨어날까 봐 걱정입니다. 교회가 제2의 종교계획 하듯이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마귀는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교회가 혼란스럽게 만들어갈 뿐만 아니라 기도의 무기력함, 은혜의 무기력함, 저는 서두에 말씀드린 그분에게 하나님을 호기심으로 알아가지 마십시오.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실 거라고.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오늘 바울이 기도해야 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바울은 17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18절에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과 성도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알면 삶이 분명해지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좋은 눈을 가지려고 합니다. 라식 수술도 하고요, 나름대로 건강에 좋은, 눈에 좋은 약도 바르고 먹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가져야 할 눈은 마음의 눈을 뜨는 것일 겁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눈이라 할지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나 하나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일들이 무엇인지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흥분된 내일에 대한 비전의 꿈을 심습니다. 영안이 열리고 나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또한 성도에게 주신 놀라운 복들이 얼마나 무궁무궁한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의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명한 주석가 매튜 헨리의 아버지 필립 헨리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지만 평민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총각 때에 귀족의 딸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래서 혼인을 결심했지만
딸의 가정에서 반대가 당연히 있었겠죠. 그런데 그 딸이 아버지에게 야, 그 사람 집안이 어떻더나 했더니 집안은 잘 모르겠고요, 그 사람이 어디로 갈 건지는 분명히 알아요. 딸의 분명한 철학이 있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는 그 결혼을 막지 않았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우리의 미래는 정말 황홀할 정도로 여러분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스러운 하늘나라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아버지 나라 유업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의 보증으로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영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영안이 열려서 이것을 알게 되고 믿어지게 되면 삶이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우리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시던 그분이셨거든요. 영안이 열리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됨을 알게 됩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우편에서 통치권을 갖고 계시고, 때가 되면 우리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알게 하고 믿게 해주신 그 은혜,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 교회 생활 봉사하는 거 시험 들지 않습니다. 감사할 따름이죠. 그러니까 짜증나는 일도 많고 좌절하는 일도 많고 원망 불평도 많게 살아갔던 이유는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영안이 열리면 그래, 이 땅에 좀 고생할 수 있지, 그래, 이 땅에 뭐 아플 수 있지, 사단이 공중권세 잡아서 회방하고 있는 거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로 인하여 정말 감사했던 것을 다시 15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들은 믿음과 사랑이 있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흔적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에베소 교인들이 영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가 섬김을 자연스러워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의 첫사랑을 하나님은 잃어버렸을까 봐 걱정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만났던 그 첫사랑의 그 은혜를, 그것이 식어졌을까 봐 하나님 마음 아파하십니다. 우리 교회 예수 그저 이름만 높이면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잘 믿으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의식 있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 계십니다. 너를 위해 준비된 그 아름다운 나라 천당 말입니다. 천당,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는 그 놀라운 천당. 저는 오늘도 꿈을 꿉니다. 어릴 적에 정말 산동네 위에 작지만 정말 좋은, 당시에 저로서는 참 좋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마치 엄마 품처럼 따스했습니다. 주일이 아니어도 평일에 수업을 마치고 교회를 가면 선생님들, 형아들, 누나들, 동생들 항상 교회 앞마당에들 있었습니다. 정말 저에게는 그 당시에 교회가 저의 유일한 희망이고 또한 놀이터였습니다. 선생님들
그냥 안아주시고 호빵 주시고 그리고 시험 있다고 기도해 주시고 공책 있냐 공책 주시고 지금은 예전보다 사는 형편이 꽤 나아졌는데 당시에 그 아이들이 갈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엄마의 품처럼 언제든 달려갈 수 있는 교회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 어른이 된 그때 그 아이들은 그런 교회, 교회다운 교회가 사라졌다고 속상해합니다. 물론 여기저기 프로그램이 잘 갖춰져 있는 교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과 빛이 되는 교회를 찾기가 힘들다라고들 말합니다. 저는 우리 보배로운 예수교회가 사람에게서 사람 냄새가 나듯 바카풀에서 바카 향기가 냄새가 나듯 따뜻한 예수님의 냄새를 알아 냄새가 나는 예수 향기가 있는 그런 교회를 오늘도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보배로운 예수교회는 이전과는 좀 다른 새로운 처치, 새로운 교회, 세상이 내 어렸을 때 그렇게 행복했던 그 교회를 찾는 사람들에게 정말 꿈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24시간 열어놔 누구든지 오셔서 편히 기도하시게끔 하고 있습니다. 교회 로비는 이제 도서관으로 바뀔 것입니다. 북카페로 책들이 벽면을 덮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책, 또 우리 성도님들이 볼 수 있는 책, 또 신학적으로 깊이 좀 보고 싶은 책, 평일에 도서관으로 시청의 허가를 받아 정식 도서관으로 작은 도서관이겠지만 북카페로 연초부터 준비했던 부분들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것 또한 사람들이 교회를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매개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도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영안이 열려져야 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참으로 피곤해집니다.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갈급함이 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갈급함이 있으셔야 합니다. 기도는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봉사와 헌신은 사랑의 구원의 감격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목사의 고민이 이번에 옥사라 입단된 분들 명단 한 분 한 분들을 보고 이분들을 어떤 마니또를 함께 붙여 이분을 예수 믿게 할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으신 하나님 믿지 않다가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다른 기도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예배소서 성도들이 제발 영안이 열리기를, 영적인 눈이 열려야 영적인 말을 알아듣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 영적인 하나님의 일들은 계속 고달픕니다.
세밀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여러분이 거하는 아버지 나라, 나 위해서 울지 마. 천당에서 잠시 후에 만나자. 그 넉넉함과 여유함, 여러분 곧 그런 고백할 날이 올걸요. 교회 앞에 한 노 부부가 손잡고 걸어가셨습니다. 힘없이 할머니는 더 걷기가 불편하셨고,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산책시키듯 손을 붙들고 함께 지팡이 양쪽씩 들고 짚고서 가셨습니다. 근데 유난히도 그분들의 모습 속에 저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저분들도 한때는 날아다니셨을 텐데, 저분들도 한 주먹 하셨을 텐데, 세월이 흘러 초라해진 노부부의 모습은 이제 또 앞으로 저의 모습을 본 듯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돌아갈 고향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겁니까? 여러분 어디 가시겠습니까? 본향은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하고 여러분이 부름받은 거, 여러분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 거,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진짜 여러분이 알고 싶으시다면, 그런 마음이 드셨으면 이미 성령께서 임하신 증거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았다면 갈급함이 없지요. 좋은 것을 모르고 어떻게 가치를 모르는데 그것을 갖고 싶겠어요? 그게 좋다고 느껴지는 것 자체가 이미 내 손에 들어온 것과 같은 것처럼, 여러분이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안타깝다, 스스로 답답해 하십니까? 그럼 지금부터 호기심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정말 안타까움이 여러분의 갈급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갈급함은 그 자체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 이 에베소 교인들을 은혜 가운데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도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니까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이 있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야 하겠느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혈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손을 댔습니다. 옷자락도 잡으면 나을 줄 믿었다는 거지요. 갈급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갈급하십니까?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찬송하시겠습니다.